10월 30일 청년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에 지쳐있던 동청이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희가 비록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 동안 지나가리라는 것을 믿고 알고 주님께서 저희를 단련하시는 길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총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원단이 된 청년들이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다른 청년들도 저희 동청을 위해 항상 기도를 힘쓰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년간 수고한 임원단과 목사님에게도 축복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 말씀부터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인가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세상인가요? 내가 그냥 딱 생각했을 때 비. 조금은 안타깝다. 그래도 좋은 세상이고 살만한 세상이고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더없이 말할 것 없이 발전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에서는 여전히 B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게 되는지 절대 공감해요. 100% 공감하고 뭔가 평탄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끊이지 않고 많은 혼란과 심지어 오늘, 내일 여러분들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내일이 주일이고 지금 가까운 서면만 가도 오늘 밤은 난리일 거야. 이태원, 홍대 1년 동안 몹시 힘들었지, 몹시 비정상이었지만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리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도 이 할로윈 문화가 들어와서 어제 저도 병원에 갔다가 하나 깜짝 놀란 게 요만한 애기가 상처가 이만큼 나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놀랬던 거야. 어디서 이렇게 다쳐서 꼬맸어 이렇게 봤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린이집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언제부터 할로윈 문화가 우리한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또 많은 얘기들을 하시잖아. 할로윈은 죽은 영혼들을 기리기가 이런 것이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까움도 있고 또 이게 어쩔 수 없는 요즘 시대의 삶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만큼 미국 유럽 이런 전 세계가 그만큼 이제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런 사회의 변화가 그저 편안해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아. 왠지 뭔가 불편함이 있고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이렇게 타락해서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도 될 것인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상황들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분명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섭리와 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비현상적인 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그분의 섭리이지만 우리의 관점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많이 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기적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섭리가 되는 거예요.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으킨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나머지 하나님의 이 섭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게,
잘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다스리면서 세상을 변혁시키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변화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셨어요. 회복의 주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주체가 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보다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노아 사건만 떠올려도 노아 하나님의 천지 이 세상에 온 날씨 일기를 주관했지만 그냥 이것만 주관한 게 아니시죠. 그 안에서 회복을 꿈꾸기 위해서 노아라는 의인을 세웠고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 사건도 떠올려보면 말도 안 되는 재앙들이 많이 일어났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능력도 있었지만 반드시 모세라는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름을 통해서 그 콜링을 통해서 그 소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움직여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콜링, 소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주체를 모세를 통해서 한번 짧게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요기벳의 노래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다 그쵸? 뭐 순위에도 꽤 많이 올라가 있었고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저 또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라기보다도 그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주는 출렁출렁인가? 흔들흔들 이런 그냥 이 단어가 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노래 좀 새롭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뭔가 그 목소리와 그 스토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게 조금은 특별했던 노래였던 것 같아. 근데 이 노래를 쓰여졌던 그 시대 우리가 그 스토리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나타났다 그쵸? 하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태어났으면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철저하게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그 세상은 비정상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산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죽여라 라는 황제의 명이 있었지. 그때에는 왕 람세스의 명령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숨어서 어쩌어쩌 키웠어.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도저히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응애 한번 하면 밖에서는 그대로 들어와서 아기가 있다. 들어와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고 남자다 하면 데리고 가서 죽였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고대 이 사회의 벽화에 보면 우리가 왜 이집트 왕자 보면 그런 벽화 그림들 있잖아. 아기 막 떨어뜨리는 그림. 그게 허상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 역사적 관증을 통해서 그걸 바라보고 그대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였는데 모세는 어찌어찌 된 게 기적같이 살아남았지. 그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살아남은 게 바로 모세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건짐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누구로부터? 바로의 딸, 이 공주로부터 건짐을 받게 돼요. 그냥 정말 저 아기 바구니에 담겨서 강가에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하필이면 그걸 누군가가 보게 되었고 또 하필이면 그것을 건지게 되었고 하필이면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내가 키우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 생각해보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귀족이잖아. 귀족이고 자녀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아. 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왕도 있었지. 그런 사회 속에서 흘러가는 이 버려진 아기를 보고 내가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과연 쉽게 들었을까? 더구나 나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바구니에 떠오는 이 아이를 보면 얘는 죽어야 될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못했을까? 그냥 버려질 이유가 없잖아. 아기가 그냥 흘러오는 거 보면 얘는 죽음을 피해서 이렇게 버려져 버렸구나.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건져냈잖아. 모세는 자의에 의해서 구출받은 게 아니다. 그렇죠? 가족에 의해서 이렇게
구출이자 버림을 받게 되었고 또 그 삶의 속에서 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건져서 생명을 얻게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건진받은 모세가 이후의 삶은 달라져요.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제 건지려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자기가 아무것도 손쓸 수 없었을 때 그냥 건진받았다면 이제는 모세 스스로가 내 힘으로 누군가를 건지려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옆에 있던 이 형과 함께 정말 그 왕가의 자식으로서의 그 교육과 그 생활 방식과 그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모세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 언어일까요? 다른 언어일까요? 참고로 모세는 철저히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딜까? 바로 이집트어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후에 모세는 왜 자기 이름을 버리지 않았을까? 자기는 철저히 히브리인이었으면서도 왜 이집트인의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을까? 우리나라로 똑같이 생각해 보면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이름을 빼앗겼지, 나카무라로. 그런데 그 나카무라가 회복되고 나서도 한국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왜 그랬냐 하면 모세 안에는 물론 그의 출생은 히브리인이었지만 이미 이 이집션으로서의 삶이 그만큼 젖어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가문으로서 왕족의 그 교육과 이집트의 교육과 그 방식과 삶의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성장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왕으로서 성장을 해 보았니 이제 어떻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보이고 권력을 쥐게 되고 또 무언가의 그 밑에 있는 수많은 피지배의 기층을 바라보면서 남들보다는 우월함을 분명히 느꼈을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루는 밖에서 노예 2명이 싸우고 있대요. 그 소식을 들었어. 그러자 모세가 나가서 싸우지 마라. 왜 같은 민족끼리 다툼을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여차여차 뭔가 실수가 있어. 사고였지. 한 사람이 떨어져서 죽게 돼요. 자, 그랬더니 이 다른 남은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너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대발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노예들은 모세가 자기를 구원해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죽게 만들었고 내가 싸웠지만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고 이제는 살아남은 나도 죽게 만들 것이냐 라고 대묻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숨겨버렸어요. 이 사고를 이후에 밝혀졌지. 그래서 사람들이 추궁하기 시작해. 누가 이렇게 했느냐? 왜? 이집트의 노예였지만 당시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왕에게밖에 없었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살해한다, 특히 노예를 죽인다라는 것은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숨어버렸습니다. 숨어서 어찌할지 모르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드러나려고 하니까 스스로 그 지역을 박차고 나가서 도망쳐버리게 돼요. 모든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나는 그냥 살아서 나갈 거야 하면서 도망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벽화를 보면서 깨달음도 얻게 되고 나는 히브리인의 정체성도 찾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뛰쳐나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분명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모세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 도망쳐버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미리암을 만나고 다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모세 스토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이 두 사람을 향해 나아갔을까? 아까 말했잖아, 그렇죠? 이제 이 두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한번 구해봐야지, 건져봐야지, 이 노예들을 내가 한번 살려봐야지, 내 능력으로 이들을 한번 구원해봐야지 하는 그 입장에서 나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결국 이 도망자의 삶으로서 갈 수밖에 없었다.
자, 이제 도망자로서 멀리 벗어났습니다. 성을 벗어났어요. 그러자 모세에게는 또 새로운 건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이제 하나님께 건짐받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건짐을 허락해 주십니다. 건져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성경 퀴즈 문제. 떨기나무. 모세가 떨기나무를 바라보게 된 곳. 무슨 산? 무슨 산? 부산? 시내산. 호렙산. 정확히는 호렙산. 호렙산의 떨기나무를 바라보게 돼요.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잘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인물은 많지 않아요. 2명인가 3명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모세예요. 모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바로 직접 계시예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보게 됐고 이 과정 속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도구로서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진짜 건져내야 될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명이 아니야.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는 스스로 나아갔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 주시고는 왜 건져내 주셨는가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 모세를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잘나서 내 뜻대로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서 그렇게 드러나는 역사를 우리가 마주보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갔어요. 하지만 모세는 단 한 명도 구원해내지 못했어.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돼버렸잖아. 똑같은 모세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민족의 구원자로 모세를 선택하여서 불렀을 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역사도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새겨들어야 할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기보다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쓰임받기를 더 원하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더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질 수 있기를 더 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명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타이밍. 모세에게 가장 완벽했던 시간은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고가 났지만 그간에서 침묵하셨어 하나님은. 그런데 언제 하나님은 역사하셨느냐?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시기에 40년간의 그 오랜 사막에서의 그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나서 그렇게 도망치는 그 삶을 살고 나서 이제는 내가 모세를 선택해야 되겠다,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언제 사용되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때까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용되어질 도구로서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완벽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역사가 때로는 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온 열방을 변화시키고
타락해져가는 이 비정상적인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믿음을 품고 살아가야지. 적어도 이 시대의 청년들이라면. 과연 누가 이 세상을 바꿀까? 왜 나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드러내 주신다면 그 한 명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어요. 모세도 결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죽임 당할 뻔한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하지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고 그 시간이 임하고 그 과정이 임하자 어느 정도의 시점 하나님께서 원한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를 구원해낼 수 있게 함께 능력을 더해 주셨어요. 이 한 명이 내가 되어봅시다. 기대해보세요. 기대해보고 꿈꿔보고 이를 위해서 정말 간구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그냥 매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의 것으로 훨씬 그 이상 항상 그 이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을 충분히 기대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 청년들을 도구로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따르며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기다리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